제가 찬송가 40장을 잘 가는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거죠. 즉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 즉 오늘 기도 신본이 말씀한 저는 구속을 받은 그들이 새 노래를 배운다, 이런 거기를 자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는데 이 명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명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나무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마라고 그랬어요. 선악. 이 사건을 보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명을 여기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분부명자의 말씀을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 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게 살았어요. 이들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 살아서 명령이 산 거예요. 자,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 조금 이거 하고 가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다? 이들은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거다. 내 심령에 영생의 말씀. 왜 창세기하는데 이거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땅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제가 오늘 묵도를 65장 17절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을 모르면 또 안 되겠죠. 창세기에 창조라는 것은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1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여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땅이에요. 자, 하늘과 땅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돼요. 하늘이 영계를 하늘이라고도 해요. 영을 하늘이라고 하고 육계를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도자를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을 지도자, 자, 땅을 백성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꼭 영계와 육계를 얘기를 하고, 여기 하늘은 영계를, 여기는 육의 세계를 땅이라고 그러고, 지도자를 하늘이라고 하고 백성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백성을 지도자 백성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못 만나서.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며 고우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뭐다? 장막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자,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하늘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는 땅이에요. 장막 안에 있는 땅이 백성이에요. 장막 안에. 자, 이 증거문은 13장 계시록 6절에 계시록 13장 6절 하늘 곧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요. 곧 장막에 하늘에 거하는 겁니다. 왜? 장막에는 하나님의 첫 장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자, 지금 이 땅에 전부 이 지어진 게 처음 하늘, 처음 땅, 영계예요.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은 어디냐?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여기는 새로운 말씀들과 새로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딸 창조하기 전에 누가 계셨다? 꼭 아시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계실 때 예수님이 계셨어. 요한복음 17장 5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조 전에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누가 계셨다? 예수께서 계셨어. 예수가 계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셔. 알고 보면 이 창조 전에 창조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가 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조 아버지가 창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 이 꼭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죠. 골로새 2장 2절에. 그래서 창조전에 계셨어.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창조도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 지을 조자지요.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 8장 22절에 누구를 가졌다? 8장 22절을 나야, 나. 나가 뭐다? 지혜예요. 지혜를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 8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6절까지면 지혜장인데 1절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지혜요. 자, 지혜를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자, 알고 보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 근데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디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앞에 누가 계셔야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에 계셔야 돼. 자, 그리스도 뭐가 어떻게 계시냐?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계셔야 돼. 이게 통과되지 아니하면 성경이 맥힌다. 자, 이걸 깨달은 창세기를 깨달은, 자, 아까 요한복음 17장 한 더 보고 갔다 오시겠습니다.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영광을, 빛나는 명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오. 이것은 본다, 깨달아 보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도 깨달아야 돼요. 내 심령 창조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이 창조돼야 됩니다. 자, 다시 마태 25장 가시겠습니다.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자, 성경에 오른편이 있어. 오른편. 왼편과 오른편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는 데가 오른편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왼편이에요. 마태 25장 여기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오른편에, 영생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왼편에. 이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시고 다시 마태 13장 35절. 이 성경을 여는데 꼭 필요한 것을 좀 증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3장 30절. 이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뭐예요? 감추어둔 게 비밀이요. 자, 감추어둔 게 비밀이요. 비밀을 어떻게 감췄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자, 누구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 전체 이 열어놓은 것도 드러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열어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이 사람 무친존이고 사람처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하면 더 알려져. 자, 사도 바울한테 여기 바울이요. 바울한테 사람에게 바울은 배운 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이 원리를 좀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자, 그리스도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열어줘야 돼. 이게 한문을 좀 쓰겠습니다. 이 계시요. 계시 10개 보일시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 영을. 이 정신입니다. 우리는 좀 틀려. 이게 한문을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써. 정신. 에베소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 이 정자가 이렇게도 보면 신령한 정자예요. 이게 신령 정자도 됩니다. 신령한 정자도 돼요. 또 무슨 정자들은 묘할 정자도 돼요. 묘하다. 인간들이 보면 묘할 정. 자, 이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 자,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었어. 넘어서 10장 17절. 자, 신기한 거예요. 이
이 신기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그랬죠? 신기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그랬죠? 신기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떻게?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3절 그는 그 본체는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으니 자 신기한 능력이 여기 없네. 신기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오. 제가 찾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 찾아줘.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신이 맞아요. 그 신이 이사야 9장이요. 이사야 9장에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 영이 와야 돼. 자, 그 영이 오시면은 베드로한테는 뭐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신기한 능력이요. 자,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죠. 여기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의 귀한 능력. 어떻게 창조자 이해해서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그 신기한 능력의 말씀을 받으면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주께 감사가 들어져. 주께 감사가 들리는데 시편 139편에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 뭐다? 신묘막측하옵나이다. 내 육을 지은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는 건 신묘막측하옵나이다. 시편 139편에 있습니다. 그게 된 사람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이 우리한테 지금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뭐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거든? 동행하는 게. 근본이 그 안에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 임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근본의 영이 말씀이 임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누굴? 창조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곧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알고 깨달은 자예요. 이들만이 여기에 옮겨진 자는만이 이들은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 경외. 여기는 뭐요? 경외. 이 사람들은 뭘고? 알고 지각. 알고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요. 지각이 있어. 여기는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서 새하늘 새 땅으로 영혼이 옮겨지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 땅의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이 아니요. 잠언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요. 지금 오늘 또 어제 공부한 분들이 여기 있던 사람이 다 악한 데로 떨어졌어. 악. 이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면 다 악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옹등이가 아니에요. 근원, 근본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의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오. 영이요. 그 말씀을 버리고 가면 악이요. 이 세상 대통령 지혜 이거 안 돼. 세상 것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악하다 했어. 악하다. 이 세상 지혜를 악하다고 했어. 그래서 잠언 9장도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요. 이들의 머리 그리스도요. 우리 모임체 이 전체 우주에 계시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머리요. 이 교회 몸이요. 여기는 이 교회 그리스도요. 골로새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표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려니와. 자, 근본이요. 근본. 우리의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보세요.
여기에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유하는 자들, 이 피차에 서로 말하는 게 뭐 있어요?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는 머리된 그리스도가 우리 움직여. 여기 제가 이 얘기면 제 생각에 여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가짜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자, 우리의 머리는 누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르는 목사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니까 어디 머리를 인자하고 이렇게 사람 같으면 하늘 두면 되지 그건 되지 무슨 잠잘 데 없는 거로 생각해. 이런 돼지 같은 놈 그것 따라 다니는 놈들 있어. 천군이 왔었어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오셨는데 무슨 머리 둘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느니 알기를 원한다. 알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남자는 뭐가 씨가 있어.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사람 인도 우리 모임체 인도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거를 움직이지 사람 소리 내면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남편은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씨가 졌으니까 여기는 다 여자고 여기는 남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가 보면. 그러니까 씨 가진 자.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3절,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생명의 씨 가진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담았으니 뭐가 들어있어 이제? 이들한테는 들어있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들어있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요? 넘어와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이들이 창조된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하는 것이 온전한 길이요.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가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고 온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나는 완전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 완전하는 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완전할 수가 없어. 자, 마태 5장 48절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돼.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 되려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재미없다. 혼자 떠드니까. 뭐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 로마서 4장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어. 로마 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왔어요? 이 사람들한테 온 게 하나 딱 있어. 저와 여러분한테는 온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믿음이 왔어. 믿음.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창세기 열고 딴 데로 자꾸 하냐면 근본이 돼서 계시록만 하는 게 좀 딱딱하대요. 그래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서요 3장 25절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몽학은 어릴 몽자인데 율법이 몽학선생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변신된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는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심령이 새 창조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요. 자, 신령한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요. 자,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론은 예수님이시요. 약속의 목자인데, 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후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원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구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고 또 하나님이라는 건 정확히 나온 데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까지 깨달았으면 또 아는 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야 돼.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누구야?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영생은 유래는 참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해야 돼. 에녹처럼 믿음과 함께 동행하면 내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 참된 자 아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답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이 속에 꼭 절대자 하나님만 생각하시지 말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참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생이에요. 우리는 그의 영생의 말씀을 따라 인도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 말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거짓이니까. 이 사람 자체가 거짓이요. 안 따라가요. 나는 내 심령 창조자 그분. 자,
예수님은 원래 화목제물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하나 있었어. 그걸 허무는 화목제물이 로마 3장 25절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인간들이 여기서 맨날 기도해 하나님 안 들으죠. 이 기도는 가짜예요, 가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가로질러서 그걸 해결해야 돼. 그게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그 해결을 해야 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요.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히브리서 9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말씀이 통과돼야 되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화목제물을 세웠어. 우리가 그 말씀 안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이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계시록 14장을 인용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계시록 14장 4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 여기에서 구속을 받아요. 죄를 먼저 사해져야 성경이 열려져. 골로새서 1장 13절이나 에베소 1장 7절에 흑암의 권세 건져내서 그의 사랑은 알아들어만 옮겨져야 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줘야 돼.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토요일날 여기서 공부 그렇게 하는 양반들이 참 머리 좋고 그런 양반들이 도로 그 구덩이로 또 들어가서 들어먹고 있었죠. 나 그 참 이상한 주님 보고 주님 여기 계시면 물어보고 싶어. 참 희한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시오. 사도행전 10장 34절이나 신명기 되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오. 세상 지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미련을 하고 있어. 나는 미련도 그런 미련인데. 자, 사랑을 입으셔야 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입으셔야 돼. 사랑을 입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그 지혜를 사랑을 해야 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오. 그들이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사랑을 입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면 시편 115편 시편 115편 가보면 그들이 뭘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을 하나 받았어. 15편.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받는 자. 자, 지금 영생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자예요. 받는 자로다. 성경은 복과 저주를 갈라놨어요. 옆에. 우리 앞에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여기 있어. 이게 저주가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 더 보시고 시편 134편. 자, (3편) 4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4편 134편 3절. 하늘과 땅을 거기서 복을 받았으면 어떻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추스럽게 이거 뭐 돈 좀 하고 빌딩 이거 가지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골치 아플 거예요. 그한테 복을 받아. 그 옆에 복 받는 게 그 영생이에요. 133편 3절. 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있어. 창조자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형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치가 않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그래서 형상화, 모양화. 자, 고린도서 3장 10절 가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이나 이런 건 다 옛사람이에요.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받을 자가 아니라 받는 자예요.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을 받는 자는 뭐예요? 신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기록된 것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들을 신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요. 껍질은 사람인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대언자야 돼. 그렇죠? 그 말이 자, 우리 개인이 아니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한테 온 지혜가 창조 때 계셨어. 그리스도가. 잠언 8장 30절에 창조자가 되어서 그 영이 우리한테 우리 심령을 창조하신 그분이 8장 3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어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 입 막기 위해서 할까요? 로마 12장에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를 하셔야 돼.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온전한 뜻. 이게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만이 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도 예수님이고 기뻐하시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것도 이런 뜻을 이루어지는 것도 온전케 하시는 이분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오셨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를 누가 했다?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또 하나님의 선,
하나님만이 선이요. 마태 19장입니다. 하나님은 19장 보세요. 17절. 오직 한 분이 네가 자 예수께서 그러는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19장 17절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만이 선이요. 자, 이분이 선이면 여기는 사랑이고, 이분이 선한 목자예요. 어디에?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예수 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 5절.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듣겠어요? 이 사람들만 들어. 주님 때는 변호사에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들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이건 이 사람들은 들으니까 뭐가 있어요? 마태 13장 16절 복이요 그게. 근데 여기에 그 안에 듣고 가만히 그 따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을 온전케 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분이 그분 한 분이요. 예수님 한 분. 그러면 뭐예요? 마태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그러니까 이 온전케 만든 분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2장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 성취. 어떻게 성취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하십니다. 중얼중얼 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행해야 돼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들이 한 거예요. 자, 율법도
다 이루었어요.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었고 믿음의 법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고린도서 1장 13절이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영혼이 살아났어.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었어.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짓고 입을 아셔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이 다 여기에 있어. 내가 지금 저 계시록만 자꾸 딱딱해서 이거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 다 여기 있어. 기쁨. 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어. 이 기품을 몰라. 음료가 있는 곳이요. 음료. 죽이는 곳이요. 거기서 내 영혼을 건지셨어. 거기서 내 영혼을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시편 86편 보시겠습니다. (13절) 이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계시록 5장이나 이렇게 보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전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돌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기품이 있는 곳이 어디요? 음료가 있는 곳이요. 음료가 뭐요?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있는 그곳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혼이 건졌어. 잠언 22장. 시간이 돼야 끝나니까요.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빠르트리게는 음녀. 음녀하면 계시록 17장 1절 꼭 하시라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은 건짐을 받고, 그렇지만 노를 당하는 사람, 죄인들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자, 거기 찾았으니까 23장 27절. 음녀 소리 나면은 계시록 17장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나. 여기는 여자는 목자예요. 함정.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를 한 자가 많아지게 하려 합니다. 재앙이 되게 있겠어. 그 자체가
그게 빠지면 안 돼. 거기에 빠지면 영혼이 주요. 이방인한테 제사하는 것은 다 뭐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이 이방은 전부 마귀에게. 그렇죠?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이 땅에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오. 수면이 어디요? 사람 많은 게 수면이요. 많은 물, 그게 사람이요. 많은 물이 아닌 큰 염려가 아닌 그게 수면입니다. 운행하시다가 뭘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뭘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여호와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한테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예시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리 예수님은. 그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예요. 여기는 다른 거 즐거움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시고 가는 것을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삼으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가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주님 때 예수님이요. 모든 것은 우리 심령 창조가 뭐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게 스가랴 4장 6절인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아까 저 읽었죠? 신. 신기한 능력.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있어요. 신. 자, 이게 돼야 돼요. 그 준자들은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정욕이나 이 세상 것을 썩어져간 것을 피해야 돼.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며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말라기 2장에 보면 나의 언약은 내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어. 보세요. 말라기 2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리이다.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영원한 속죄, 영원한 복,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이고 다 안 지켜. 지키질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시건치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떨어지면 변함이 없어. 그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전해서 어디 가서 전하거나 한 번 입에서 나온 것은 여러분 못 담아. 식어놓으면 안 돼. 민수기 23장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닌다고. 말이 한번 떨어지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고칠 수가 없어. 변개가 없어. 또 말라기에도 있어요. 변역질을 안 해. 저는 성경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개인 내 자신을 위해서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전하다가 보면 자동으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사람 소리가 들어가면 거짓말이다.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대연해서 세세무궁토록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